이번 주간, 지난 주간이죠. 리딩 지어서 성경 읽기 진도는 출애굽기였습니다. 어떠셨습니까? 특별히 월요일 날 나가는 개인 메시지 앞에는 영상도 같이 보내드렸습니다.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요. 영상을 꼭 시청하시고 나서 성경을 읽으시면 훨씬 더 유익이 큽니다. 이 영상은 웨스트민스터 신학교에서 교수님들이 심혈을 기울여서 만든 영상이라서요, 여러분 이 어떤 교리도 설명할 수 있고 어떤 책도 설명합니다. 그래서 성경책 66권 전체를 저렇게 영상으로 만들어서 인터넷에 올라가 있지만 저희들이 그것을 받아서 여러분들 개인 메시지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꼭 참고하셔서 10분이 안 됩니다. 9분 56초짜리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참 좋겠다 싶습니다. 리딩 지어스 여기 나오는 출애굽기를 이렇게 읽으라고 안내합니다. 출애굽은 목적지가 바뀐 사건이 아니라 관계가 바뀐 사건이다. 출애굽의 목적이 가나안에 들어가는 게 아니었다는 거 여러분 혹시 알고 계셨습니까?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관계입니다. 왠지 아십니까? 우리 다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하나님 나라 갑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런데 그 하나님이 내 하나님 아니면은 그 하나님 나라가 소용이 없어요. 내 하나님의 나라가 내가 하나님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참 중요합니다. 하나님 나라 갔는데 내 하나님이 아니면은 문제가 생기죠. 들어가도 문제입니다. 인생을 우리가 겪고 있는데 여러 관계를 통해서 관계를 맺어갑니다. 부모와 자녀 관계, 이웃 관계, 그리고 또 형제, 자매, 또 동료들, 친구들. 이게 이 사이에서, 인생 사이에서 관계를 맺지 못하면 천국 가도 아무 아는 사람이 없어요. 관계뿐만 아니라 체질도 바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광야에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시면서 체질 개선 프로젝트를 진행하십니다. 뭔지 아십니까? 하늘에서 뭐가 내립니까? 만나가 내려요. 몇 년 동안? 40년 동안 먹이시면서 그들의 체질을 바꿔가십니다. 이제 이스라엘은 종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이고 제사장 나라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말로만 한 게 아니라 계약을 맺으십니다. 시내산에서 출애굽기 19장 5절입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그때 백성이 대답합니다. 백성이 일제히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다 어떻게 하겠다고요? 행하겠다. 아멘 했습니다. 하나님, 모세 그리고 백성들이 같이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제부터 이 계약이 유효한지 검증하는 시간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광야로 인도하신 것입니다. 근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 계약을 도장은 찍었는데 진짜가 아니더라는 거죠. 그들은 아직 노예 근성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변하지 않습니다. 옛사람으로 하나도 안 변했습니다. 옛사람 그대로 그 땅에는 못 들어갑니다. 아니, 안 들어갔습니다. 가데스 바네아에 2년 만에 계약서 도장 찍고 보내놨는데 안 들어갑니다. 못 가겠다 합니다. 원망하고 불평해서 하나님이 다시 광야길로 돌이켜서 훈련을 시작하십니다. 공동체 훈련 말입니다. 출애굽기에 보시면 아마 이번 주 읽으신 분들은 스펙타클한 하나님의 역사들을 많이 보셨을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역사들 우리 가정 가운데 가득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외부의 문제는 하나님 해결하십니다. 바깥에 있는 이 문제들은요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나가면 하나님 반드시 해결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정말 이스라엘 문제가 많았죠. 우리도 문제가 많죠. 하나님 해결하신다는 겁니다. 홍해를 갈라주시고 만나를 내리고 생수가 터져 나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노예였던 정체성이 안 바뀝니다. 그때뿐이고요. 시간이 좀 지나면 또 입에서 원망 불평이 쏟아져 나옵니다. 이제 다시 출애굽기 앞부분 가보시죠. 오늘 읽은 말씀 앞부분에 보면은 6월절 그 사건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게 됐습니다. 13장. 그리고 맞닥뜨린 게 홍해 앞이죠. 앞뒤가 다 막혔습니다. 뒤에는 추격군, 앞에는 홍해. 14장에서 하나님은 홍해를 갈라버리십니다. 그렇게 놀라운 구원을 체험한 그들은 찬양을 하고 하나님을 높입니다. 이렇게 구원의 감격이 식지 않은 때 방금 전에 내가 주를 찬송하리 높고 영화로우신 주 말과 적군을 죽이셨네 그랬잖아요.
그러고 그렇게 찬양했는데 3일 만에 그들이 원망이 나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광야로 그들을 인도했거든요. 광야에서 그들이 처음 만난 어려운 문제가 뭐였느냐면 목이 타들어가는 갈증이었습니다. 그래서 겨우겨우 물을 발견하긴 하는데 사람이 못 마시는 물이에요. 쓴 물, 마라라 그렇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을 보시죠. 광야의 쓴물. 앞에 광야도 힘든 거예요. 광야도 정말로 모자라고 부족한 것 투성이죠. 근데 극한의 힘든 일을 겪고 있는데 겨우 생존에 필요한 물을 만나서 마시려고 하는데 쓴물이에요. 엎친 데 덮친 격이에요. 사실은 광야의 샘물, 광야의 오아시스, 광야의 쉼터, 이게 사실은 우리에게 좀 위로가 되는 거 아닙니까? 어려운 중에 쉼을 주셨다는 거죠. 그런데 광야의 쓴물이라고 하는 건 정말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비 오는 날 바람도 같이 부는 거예요. 모든 것이 부족하고 모자란 광야에서 쓴물을 만나는 거, 이게 인생입니다. 재해나 수해를 입는 것도 어려운 분들이 더 많이 입습니다. 그게 인생입니다. 살다 보면 그래서 이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 믿고 순종했는데 왜 길이 더 험할까? 홍해를 건넜으면 평탄한 길 나왔죠. 나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구원 받았잖아요. 천국 직행하면 되는데 왜 아직 우리는 인생이라는 광야에 서 있냐? 이 말입니다. 새해가 되었지만 내 인생은 나는 아직 왜 이럴까? 왜 이런 환난 앞에 나는 아직도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는가? 라는 의문 가운데 있는 분들 계시는지요? 오늘 이 말씀을 잘 들어보십시오. 하나님의 백성에게 광야의 쓴물은 어떤 의미가 되는가? 세 가지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는요, 하나님 백성에게 광야의 쓴물은 과목입니다. 과목. 수업 안에는 과목이 들어가 있습니다. 각 과목들이. 오늘 본문 말씀은 이스라엘의 여정이죠. 22절 말씀 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매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였고, 여기 세 가지 단어가 나오죠. 광야, 사흘, 그리고 물입니다. 먼저 광야. 광야는 지리적 공간이라기보다는 의지할 것이 없는 곳, 내가 통제 안 되는 곳을 광야라 의미하고요. 성경에서는 이 광야는 내 의지가 사라지고 하나님이 나와 독대하는 곳으로 의미를 가지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야곱이 들판 베델에서 하나님 만났죠. 그게 광야였습니다. 엘리야도 광야 로뎀 나무 아래에서 하나님 만납니다. 다윗도 그랬고요. 모세도 광야 떨기 나무를 통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습니다. 심지어 우리 예수님도 광야에서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누리셨던 것을 말씀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사흘, 그 다음 물입니다. 사흘길과 물이라는 표현, 타 들어가는 광야에서 생존과 직결되는 게 물이거든요. 생존의 위협을 받는 이 사흘이라고 하는 시간은요, 결코 짧은 시간이 아닙니다. 뭐 여기는 광야니까 다 인정이 돼요. 하루 이틀 정도는 견딜만 한다. 근데 사흘이, 근데 그 이후도 기약할 수 없는 시간이 시작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건널 때 좋았잖아요. 춤추고 노래하고 찬양을 했습니다. 지난 400년간 자기 민족을 억압하고 괴롭혔던 그 애굽의 군대가 물속에 수장되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문제 근원이 사라졌거든요. 그런데 말입니다, 이 이스라엘의 찬양이 딱 여기서 한번, 이게 처음이자 마지막입니다. 작심삼일이라 그랬죠. 물 없는 광야에서의 사흘길은 몸도 마음도 한계에 다다르게 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지금 그러면 이스라엘이 길을 잘못 들었었나요? 아닙니다. 길을 제대로 왔어요. 오늘 말씀이 분명히 모세가 인도했다 그랬어요. 모세가 인도했다. 모세는 광야의 사람입니다. 처음 애굽 땅에서 태어나서 그 공주의 아들로 자랐기 때문에 40년은 애굽의 왕자였습니다. 그러나 그 후 40년은 광야에서 다 보냈죠. 이후 40년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며 광야에서 다 보냈습니다. 모세는 광야의 사람입니다. 이 광야 전문가가 모세입니다. 지도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혹시 잘 아는 동네 내비게이션 안 켜고 가시죠? 뭐 좀 과장하게 표현하면 눈 감고도 간다 그럽니다. 내 손바닥이다 그럽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동네는 내가 아니까요. 모세에게 광야는 그런 땅이었습니다. 거기에다가 하나님의 인도하심도
광야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GPS도 거기 가리키고 있다는 거죠. 14장 18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홍해의 광야길로 돌려 백성을 인도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애굽에서 출발할 때부터 누가 인도했습니까? 하나님. 사실 구름 기둥이 지금 광야 한가운데 있을 때 온 게 아니라 애굽 출발하는데 6월절 그 밤을 보내고 아침에 전부 짐 싸서 나오는데 구름 기둥이 그 앞에 딱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가자 이러는 거예요. 차 대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그 모습입니다. 13장 21절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면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그럼 지금도 있단 말입니까? 없단 말입니까? 있단 말입니다. 여전히 광야의 밤을 밝히고 있어요. 하나님 안 떠났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한 것은 척박한 땅인 거예요. 하나님 인도 따라 왔는데 광야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다고 해서 쉴만한 물가, 푸른 초장만 있는 게 아닌 그게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 여기는 어디입니까? 광야입니다. 나는 누굽니까? 하나님 백성입니다. 그런데 광야라는 이 척박한 단어와 하나님 백성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매칭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된 일이라는 것입니까? 홍해를 가르신 분 하나님, 광야를 이끄신 분 하나님, 인도 따라왔습니다. 앞뒤가 안 맞아요. 구원은 했는데 나와보니 광야더라. 왜 하필 광야입니까? 순종했는데 잘못 온 거 아닙니까? 지금까지 잘못 믿은 거 아닙니까? 가나안 땅 가야 되는데 지금 우리는 다 천국 가야 됩니다. 예수 믿고 천국 갑니다. 아멘이십니까? 천국 간다고 알고 있는데 아직 인생이라고 하는 광야를 우리가 지금 지나가고 있는 거예요. 행복하고 즐겁고 춤추며 노래하며 가는 길이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잘 보면 이 광야라는 것은 우리 인생에 꼭 필요한 필수 과목이라는 거예요. 필수 과목. 내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뜻하심이 있기 때문에 내게 과목으로 주어졌다는 거죠. 오늘 이 문제를 확실하게 한번 정리하면 좋겠습니다. 먼저 홍해는 구원 사건입니다. 건넜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애굽으로부터 구원받은 사건. 누가 구원해 주셨습니까? 하나님 하셨죠. 그런데 우리 인생은 이 구원이라는 걸로 다 해결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사람이라는 존재는요, 생각보다 굉장히 복잡한 존재입니다. 우리 인생요, 생각보다 너무너무 복잡한 게 인생입니다. 이스라엘에게 가장 큰 문제였던 애굽이 없어졌다고 끝이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는 그 이외에도 크고 작은 문제들이 끊임없이 파도처럼 밀려옵니다. 많은 경우에는 외적 문제도 있지만 내적 문제로 생기는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내가 순종하지 않아서, 내가 엉뚱한 길에 잘못 들어서서, 잘못 판단해서 오는 문제들 말입니다. 그래서 구원 받았다고 끝이 아니라 이 구원은 수업의 시작입니다. 이제 구원 받았다. 아, 이제 천국 백성이다. 그런데요, 천국 백성이 되도록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설정해야 되는 시간이 있어야 되고, 내 체질이 변화되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게 과목입니다. 지금 이스라엘은 광야를 지나 약속의 땅으로 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 질문입니다. 홍해를 갈라줬잖아요. 그럼 광야도 지나가게 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패스 안 시켜줘요. 홍해는 갈라지겠지만 광야는 걸어가게 하십니다. 왜냐하면 우리 때문이, 내 문제 때문에. 외적 문제는 누가 해결한다 했습니까? 하나님 해결합니다. 내적 문제는요, 내가 선택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훈련되고 변화돼야 진짜 천국 백성 되는 것입니다. 문제는 내부입니다. 진짜 적은 내 안에 있다는 것이, 내 안에. 노예 근성, 틈만 나면 불평하고 원망하는 이런 상태의 백성으로는 거룩한 백성, 제사장 나라로 관계가, 체질이 변화돼야 하는 그 장소가 바로 광야입니다. 그러면 그 광야가 편한 곳이 되면 안 되죠. 풀무불, 연단하고 다듬고 빚어가는 그런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광야가 없었다면 이스라엘 백성들 절대 바뀔 수 없는 민족이었습니다. 인생이 없다면 여러분, 우리 절대로 하나님 백성으로 바꿔갈 기회가 없습니다. 이 인생은 기회입니다. 광야 같은 인생은 바로 나를 위한 하나님의 시간, 주님의 시간, in his time. 이스라엘의 놀라운 역사를 보십시오. 전부 광야에서 경험했습니다. 광야를 지냈다만 경험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따로 있죠.
그래서 그 은혜를 입은 사람들은 평생 살면서 그걸 간증하고 그걸 자랑합니다. 천국 가서도요, 남의 노래가 아니라 내 노래로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거예요. 내가 이 광야를 지나며 만났던 하나님, 내가 은혜를 경험했던 것,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노래하고 영원히 찬양합니다. 그래서 세상의 대중가요도요, 유명한 노래들은 30년, 40년, 클래식은 몇백 년 지나도 지금도 듣고 있어요. 명곡이거든요. 그때 이루어졌던 노래고 찬양이고 간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인생 수업에는 광야라는 과목이 필수 과목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 다 광야 시절에만 경험할 수 있는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평탄한 길로 인도하지 않고 홍해 뒤에는 추격자, 앞에는 물, 꽉 막힌 자리로 인도받을 때, 또 구원받아서 밖으로 나와보니까 여전히 광야가 펼쳐져 있을 때, 여러분 어떤 선택을 해야 될까요? 이스라엘 백성은 원망했지만 여러분, 이건 수업이라는 거예요. 내가 지나가야 될 과목이라는 것입니다. 이 자리가, 우리가 경험하는 이 광야의 자리가 하나님 더 깊이 만나는 자리가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인생 수업에는 어떤 과목이 있으십니까? 기도했는데 상황이 그대로인 과목이 있습니다. 평생 남편을 위해 기도했는데 남편이 안 버려요. 평생 내가 건강을 위해 기도했는데 아직도 건강이 이 모양이에요. 늘 같은 문제로 걸려있는 것. 이제 지친다. 이제 좀 그만 살면 좋겠다. 근데 이게 과목이라는 거예요. 지나가야 될 것. 최선을 다했는데 관계는 더 어려워집니다. 믿음의 선택을 했는데 갈증이 더 깊어집니다. 어떤 분들은 주일 성수한다고 직장을 접었어요. 어떤 분들은 회사를 나왔어요. 근데 더 어려워졌어요. 이거 도대체 무슨 의미입니까?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선택했는데 왜 이런 일이 내게 닥쳤습니까? 바로 그때가 수업이 시작되는 하나님의 광야가 우리 앞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걸 과목으로 받아들이라. 이것이 바로 광야입니다. 두 번째는 이 광야에는 시험이 있습니다. 시험. 이스라엘 백성은 우여곡절 끝에 물을 발견합니다만 못 먹는 물을 받았습니다. 23절 보겠습니다.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며 그 이름을 마라라 하라. 없을 때보다 더 힘든 게 언제인지 아십니까? 있는 줄 알았는데 없더라는 것입니다. 그림의 떡, 못 먹는 떡, 그죠? 아무것도 없을 때가 아니에요. 있는 줄 알고 안심했는데, 그래서 열심히 산을 올라가서 꼭대기 가서 열어보니까 빈 도시락을 갖고 왔어요. 더 무너지는 것이죠. 기대했는데 무너질 때 실망도 큰 겁니다. 24절 볼까요?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그리고 우리 원망 말을 참 많이 단어를 들었기 때문에 당연한 것처럼 보이시죠? 이 원망이라고 하는 뜻은 굉장히 무서운 뜻을 갖고 있습니다. 마음의 방향이 바뀌었다는 뜻입니다. 마음이 방향이 바뀌었다. 무슨 말일까요? 뭐 누가 나한테 좀 잘못했어요. 괜찮아. 그 다음 또 잘못했어요. 아니, 다음부터 그러지 마. 그 다음 또 가죠. 이제 한계가 넘어갑니다. 그러면요, 그 사람에 대한 마음이 닫혀버립니다. 마음의 방향이 바뀌어버립니다. 이런 일이 예수님 당시에도 있었습니다. 예수님 예루살렘 입성할 때 종려나무 가지 흔들고 자기 겉옷을 벗어 바닥에 깔고 다윗의 자손 예수여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소서 메시아로 영접합니다. 일주일 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이 원하는 메시아가 아닌 걸 알고 마음의 방향이 바뀌어버립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십자가에 못 박아 죽입니다. 빌라도가 안 된다 하는데도 끝까지 못 박아 죽이라 합니다. 이것이 원망의 무서운 점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를 죽일 수 있는 게 원망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우리 마음이 감정 처리소가 되면 안 됩니다. 감정 처리 장소가 되면 원망이 들어올 수밖에 없고 상처가 들어올 수밖에 없고, 그러면 내 안에서 나오는 건 안 좋은 것 수밖에 없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지어가는 거룩한 성전입니다. 함께 지어져 가라고 하나님이 내 마음을 그리스도의 집으로 삼는다 했는데 우리는 그 마음을 원망으로 채우고 있으면 안 된다는 사실이죠. 특히 이 광야에서는 명심해야 될 게 있습니다. 이게 원망 불평입니다. 내가 안 변하면 죽습니다. 변해야 되는데 안 변하고 계속 원망 불평 쏟아내니까 이스라엘 백성 60만 명이 그 광야에서 다 죽었습니다. 여호수아 갈렙 빼고 다 죽었습니다. 아무도 못 살았다는 거죠. 같은 장소, 같은 문제 앞에 섰습니다. 같이 실망하고 기대가 무너졌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은 마음의 방향이 안 바뀌고 하나님께로 향하더라는 것입니다. 25절 앞부분입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다. 백성들은요, 마음의 방향이 바뀌어버렸다 했습니다. 여러분, 이때가 중요합니다. 어려움이 왔고 그 어려움에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일이 터졌을 때, 기대가 무너졌을 때, 낙심이 올 때, 염려와 두려움이 몰려왔을 때, 이때가 중요합니다. 시험이라는 거죠. 하나님 테스트 하십니다. 본문에 하나님의 의도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25절 하반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여러분, 지금 목이 타들어가 죽겠는데 물을 만나서 마시고 보니까 쓴물이에요. 이거 지금 죽기 직전입니다. 죽고 사는 문제 앞에 법도와 율례가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여전히 시험하고 있어요. 검증한다는 뜻입니다. 이 시험은요, 두 가지 뜻입니다. 하나는 테스트, 검증하는 것. 이걸 통과하면 자격을 받습니다. 운전면허증 받으면 운전할 수 있습니다. 그죠? 그런데 시험에는 또 한 가지 뜻이 더 있습니다. temptation, 유혹. 나를 넘어뜨리기 위해 사탄이 깔고 넘어지는 것. 이건 피하셔야 됩니다. 내가 유혹을 이기겠다. 이건 안 됩니다. 그러나 시험은 통과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힘들게 하려는 게 아니라 지금 그 마음 상태를 검증하시는 거죠. 그래서 쓴물을 없애주지 않고 그들의 반응과 태도를 봅니다. 쓴물 딱 갖다 놔놓고 이 정도라도 나를 믿겠느냐. 그런데 백성은 마음 방향을 돌려버렸고 모세는 하나님께 나아갔습니다. 같은 방향 다른 반응, 이게 시험입니다. 여기는 어디라 했습니까? 광야. 나는 누굽니까? 지금 검증받는 학생입니다. 테스트 받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불합격이죠. 그러면 시험 쳤는데 학생이 낙제했어요. 버립니까? 퇴학시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버렸습니까? 아니요. 살려놓습니다. 일단은 살아야죠. 그러니까 생존에 필요한 물 문제를 일단 해결하십니다. 여기서 질문 드립니다. 외부의 문제입니다. 지금 물 문제. 외부의 문제는 누가 해결하신다 했습니까? 하나님. 보십시오. 15장 25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마실 수 있게 됐단 말입니다. 하나님이 다른 샘을 주신 게 아니라 그 물 그대로를 성질만 바꿔버립니다. 한 나무를 물에 던지니 단물로 바뀝니다. 자, 여러분, 우리 인생에도 쓴물이 있습니다. 가정에도 쓴물이 있고요, 관계 속에도 쓴물이 생깁니다. 가깝기 때문에 더 아픈 말들이 있어요. 사랑했기 때문에 더 깊이 실망할 때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일을 하면서도 이런 쓴물이 생깁니까? 안 생깁니까? 생기죠. 좋은 관계였고 좋은 일이었고 참 좋은 사람들이었는데 어느 한 사건 때문에 정말 불편한 관계가 되는 것이죠. 열심히 일했는데 이 열매가 없고 기도했는데 상황은 안 바뀌고 무엇보다도 사람에 대한 상처, 사람에 대한 아픈 기억이 우리 인생에는 쓴물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게 이 쓴물을 한 방울도 버리지 않고 성질만 바꾼다는 겁니다. 하나님 바꿔주신다는 거예요. 창세기 50장 20절에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지금 요셉이 형들에게 이야기하죠. 하나님은 그것을 뭘로 바꿨다고요? 선으로 그대로 바꿨고, 형들을 버리는 게 아니에요. 선함으로 바꾼다는 거예요. 로마서 8장 28절에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신다. 내 인생 살아왔던 그 많은 기억들 중에 좋은 기억도 있지만 아픈 기억, 후회되는 기억, 마음을 아프게 하는 그런 기억들이 얼마나 많습니다. 그걸 하나도 버릴 것 없이 다 하나님이 단물, 샘물로 바꿔버린다는 것입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또 한 곱이 넘었어요. 출애굽했죠. 6월절 넘어서 또 홍해를 넘어서 이제 마라를 지납니다. 이제 살았습니다. 이 나무는 신학자들이 말하기를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인생의 쓴물이 단물로 바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십자가가 우리 쓴물에 들어오니까 우리가 단물로 바뀌는 겁니다. 시험에 불합격했다고 포기하지 않습니다. 버리지 않습니다. 마시지 못하는 물이 마실 물, 샘물로 바뀐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요한복음 4장 14절,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그래서 예수님이 가버나움 혼인잔치에서 첫 번째 기적이 뭡니까? 물을 포도주로 바꿔버립니다. 물 한 방울도 안 버려요. 포도주로 다 바꿔버립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만난 모든 쓴물, 그
상품의 포도주로 바뀌게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이 바꿔주시는 거예요. 이 나무가 단물로 바꾼 것처럼 시험이 그렇게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험을 어떻게 보시겠습니까? 마지막 세 번째는 학교입니다. 학교. 이제 하나님이 직접 말합니다. 15장 26절 보실까요?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이 말은 광야 한복판에서 쓴물을 고치면서 하는 말이거든요. 이 치료하다는 라파입니다.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근데 라파에 이런 더 깊은 뜻이 있습니다. 요 라파, 깨진 것을 회복하고 망가진 관계를 바로잡고 무너진 상태를 다시 세운다. 오늘 어쨌든 하나님 말씀, 이 말씀에 라파가 나왔으니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있는 모든 질병과 또 관계와 또 망가진 것들이 치유되고 회복되고 세워지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라파를 선언하는 거예요. 하나님 치료하십니다. 중요한 것은 문제 해결을 하는 것보다 원인 치료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잘 보십시오. 새로 만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 자리에서 치료를 합니다. 우리 인생을 버리고 새롭게 다른 사람을 세우는 게 아니라 나를 포기하지 않는다는 사실. 그러면서 어떻게 한단 말입니까? 치료하고 고쳐나간다는 것입니다. 나의 환경만 고치는 것이 아니라 사람 자체를 하나님이 하나하나 따라다니면서 사람 만들어 간다는 거죠. 나는 너를 시험만 하는 거, 관찰만 하는 게 아니라 나는 이 광야 속에서도, 이 문제 속에서도 내가 함께 거기 있으면 너를 하나씩 고쳐가겠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광야 한가운데 성막이 들어오잖아요. 성막이 들어와서 그들과 함께 합니다. 신약에 와서는 교회를 통해서 예배 가운데 하나님 임재하시고 우리의 삶의 현장에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우리를 고치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할렐루야. 메마른 땅, 광야, 뱀과 전갈이 우글거리는 것, 저 위험한 곳에 가면 안 되는데 들어가요. 근데 나를 들어서 큰 바위 밑에 숨기시고 주님의 손으로, 주의 손으로 덮어주십니다. 인생의 시련 앞에 어떻게 할지 몰라 방황하고 이 시련 앞에 꼼짝 못하고 있는 저희들에게 주시는 메시지, 큰 바위에 숨기시고 내 손으로 너를 덮어버린다. 이것이 하나님 우리를 치료하신다는 메시지입니다. 지금 여기는 우리가 인생을 지내고 있는데 생존 경쟁터가 아닙니다. 누가 잘하나, 어느 국가가 인류 국가 되나, 이 문제가 아니라 여기는 학교입니다. 광야 학교. 오아시스를 기대했지만 쓴물을 단물로 바꾸는 지금 수업을 하고 있고, 문제를 없애는 게 아니라 문제 처리하는 능력을 키우는, 물고기를 잡아주는 게 아니라 물고기 잡는 법을 가르치는 학교라는 거예요. 길이 없는 광야에서는 속도는 소용이 없습니다. 근데 우린 자꾸 조급하죠. 빨리. 산에서 길을 잃어보십시오. 빨리 가면 맨 같은 자리만 돌고 있습니다. 같은 자리. 방향이 중요해요. 방향이. 생존에 필요한 물이 없는 것은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마실 수 없는 쓴물이 나타난 것도 우연이 아닙니다. 학교라는 겁니다. 모두 광야 학교의 과정입니다. 홍해가 갈라지고 구원받았습니다. 남은 것은 뭘까요? 내가 어떤 사람이 되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 학교의 목적은 성적이 아닙니다. 누가 빨리 졸업하나, 이 목적이 아닙니다. 수업입니다. 수업이니까 당연히 수업료도 지불해야 되겠죠. 수업료, 수업 대가. 중요한 사실, 쓴물의 중요한 사실, 오아시스가 아니었기 때문에 진짜 샘물이 무엇인지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진짜 샘물. 사실 말하는 끝이 아니었죠. 그 뒤에 엘림이 나옵니다. 엘림 27절.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 물샘 12과 종려나무 이런 그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물 곁에 장막을 쳤다. 엘림은 우연히 나타난 게 아닙니다. 마라 다음에 만난 순서가 엘림입니다. 순서가 중요합니다. 마라를 지나온 사람에게 주어지는 엘림.
쓴물이 단물로 바뀌는 걸 경험한 사람만이 저 엘림의 진짜 의미를 알아요. 원래 저게 있었으면 원래 내 인생이 저런 줄 알았겠죠. 아니라는 거예요. 이 인생의 쓴물을 모르는 사람은 축복이 축복인지 몰라요. 은혜가 은혜인지 몰라요.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은혜라는 사실을 결코 깨달을 수 없어요. 마라가 없었으면, 쓴물이 없었으면. 하나님의 치료는 단지 목마름을 해결하는 정도가 아닙니다. 원망의 언어를 다루십니다. 말을 바꿔버리죠. 마음도 바꾸십니다. 불신의 마음을 바꾸십니다. 새 사냥꾼의 올무와 심한 전염병에서 너를 건진다는 이 말의 뜻을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올무만 벗어지기를 원합니다. 올무만 벗어지면 내가 좀 자유할 텐데, 중요한 건 내가 심한 전염병에 걸려 있었어. 올무를 벗어줘도 또 그 거불에 걸려 있는 게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노예 근성, 이 노예 근성이 거룩한 백성, 왕 같은 제사장으로 바꾸려면 학교가 필요합니다. 광야는 그래서 단순히 고통을 참는 곳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험하고 체험하고 배우는 현장 실습, 필드 경험하는 곳, 이게 광야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하나님이 목적지인 천국에 무조건 들여주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우리 인생은. 왜냐하면 천국에 들어가도 그걸 누릴 수 있는, 어울리는 사람이 되도록 하는 것이 우리에게 인생을 주신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짧은 인생도 있고 긴 인생도 있습니다. 뭐 평탄한 인생도 있겠지만 정말 풍파가 많은 인생도 있으시죠. 각자 케이스 바이 케이스, 사람마다 하나님이 다루시는 방법이 다 다르다는 거죠. 하나님 나를 버리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나를 지금 천국 시민권자로 바꾸고 계십니다. 저 천국을 제대로 누릴 수 있도록 보배롭고 존귀한 주의 자녀로 성숙하도록, 그래서 변화와 성숙이 필요합니다. 오늘 우리가 배워야 할 것, 하나님은 치료하시는 분이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오늘 우리의 연약한 육신이 치료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와 함께 걸으시며 엘림으로 나를 계속해서 이끌어 가십니다. 이게 학교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다시 처음 질문으로 돌아가 봅니다. 광야도 힘든데 쓴물이라니요, 오아시스인 줄 알고 갔는데 아니더라. 그럼 그게 뭡니까? 필수 과목 수업, 필수 과목, 내가 거쳐야 되는, 그리고 시험이었습니다. 검증을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는 학교입니다. 이 말은 나를 버린 게 아니라 그 자리에 함께 계셨다는 거예요. 함께 계시면서 관계를 만들어 가주시고, 나와의 관계, 그리고 체질을 개선하십니다. 떠난 게 아닙니다. 문제 생길 때마다, 그때마다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고, 이 내 자녀가 어떻게 하면은 사람 만들 수 있을까? 이 사건, 저 사건 들이대시고, 이 사람, 저 사람 만나게 하시고, 이 방법, 저 방법 사용하셔서 세팅을 딱 해놓습니다. 모면한다고 될까요? 요거 살짝 피하면 다음엔 괜찮을까요? 또 그 문제가 오게 되어 있습니다. 부모는 포기하지 않거든요. 우리의 참주인, 우리 인생의 참부모 하나님은 우리를 결코 포기하지 않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한 학년씩 진급하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성숙되어 가지요. 광야는 실패 자리 아닙니다. 이곳은 하나님 나라의 사관학교라는 것입니다. 싸운다는 거 비성숙하다는 증거죠. 어린아이들이 많이 싸웁니다. 30분 만에 한 번씩 싸우더라고요. 여러분, 함부로 말하고 자꾸 부정적인 말을 한다는 건 미성숙의 증거입니다. 공동체 안에도 있습니다. 우리 가정 안에도 없습니까?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어제 다르고 오늘 다르고 내일 달라야 됩니다. 특별히 우리는 그게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직접 광야로 들어가셨죠. 우리 대신 가장 깊은 광야로 가셨고 십자가 위에 쓴물을 직접 마시셨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광야를 절대로 이제 혼자 걷지 않습니다. 함께 걷는다. 임마누엘. 여러분, 그대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대 폭풍 속을 걷고 있을 때, 비바람을 마주해야 할 때, 불빛조차 보이지 않아도
그대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같이 합시다. 두려움 앞에서 하늘을 보아요. 외로운 그대여 걱정 마요. 꿈꾸는 그 길을 또 걷고 걸어요. 그대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할렐루야. 예배 마치고 돌아갈 때마다 선포하십시오. 그대 혼자 걷지 않는다는 것. 여러분, 인생에 광야가 있습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럼 우리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세 가지 말씀드리고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원망보다 기도로. 원망보다 기도로. 불평이 올라오면 기도로 바꾸십시오. 그리고 감사 제목이 분명히 있습니다. 어려운 가운데도 이 일이 안 되게 하신 것도, 내가 이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도 어쩌면 하나님의 뜻일 수 있습니다. 그걸 찾아서 감사 제목 찾는 거죠. 그리고 엘림을 기대하십시오. 엘림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걸 기대하고 기다리는 자에게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이번 한 주간도, 아니 올 한 해도 혼자 걷지 마시고 이 광야 쓴물 앞이지만 주님 앞에서 넉넉히 여러분 이 학교를 통과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메마른 땅 기도하겠습니다. 메마른 땅 종일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도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님 손으로 덮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또 주와 함께 이 길을 넉넉히 감당하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우리 봉헌 찬양 우리 정영진 집사님께서 주시겠습니다. 어둠 속 헤매이던 내 영혼 갈 길 몰라 방황할 때에 주의 십자가 영광의 그 빛이 나를 향해 비추어 주셨네. 주홍빛보다도 붉은 내 죄 그리스도의 피로 씻기어 완전한 사랑 주님의 은혜로 새 생명 주께 얻었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십자가의 그 사랑 능력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놀라운 사랑 그네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나의 노력과 의지가 아닌 오직 주님의 그 뜻 안에서 의로운 자라 내게 말씀하셨네. 완전하신 그 은혜로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십자가의 그 사랑 능력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은혜 아니면
이제나 사는 것 아니요 오직 예수 내 안에 살아계시니 나의 능력 아닌 주의 능력으로 이제 주와 함께 살리라 오직 은혜로 나 살아가리라 십자가의 그 사랑 주의 능력으로 나는 서리라 주의 은혜로 나 살아가리라 십자가 사랑 그 능력으로 나 살리라 주 은혜로 나 살리라. 아멘. 하나님께 박수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이제 모두 우리 자리 다 일어나시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 수 없는 존재임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우리 삶의 쓴물을 치료자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가정과 관계와 또 모든 일들의 마음 아픈 마음 깊은 상처를 주님 손에 맡겨드립니다. 문제를 없애달라고만 기도하지 않게 하시고 이 문제를 통해 우리를 고치시는 아버지의 손길을 경험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대신해 가장 깊은 광야로 들어가셨고 십자가에서 쓴 잔을 다 마시셨음에도 이제는 우리가 그 주님을 바라보며 마다하지 않고 그 길을 가셨으니 우리 또한 이제 이 길을 혼자 걷지 않음을 믿습니다. 이 광야를 걷는 주의 백성들 찾아가 주시옵소서. 위로해 주시옵소서. 손 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물 드렸습니다. 원망이 아니라 감사로, 두려움이 아니라 믿음으로 주일헌금, 감사헌금, 성기헌금, 목적헌금, 또 비전헌금, 소득의 11조를 드립니다. 드리는 손길 위에 하늘의 평강 더하시고 필요한 곳마다 은혜와 또 하나님이 주시는 공급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광야의 쓴물 앞에서도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고 변화와 성숙의 삶을 살기로 결단하며 머리 숙인 주의 백성들 위해, 저들의 가정과 일터와 자녀들 위해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